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한 가지 비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역사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강력한 해답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옛 마음, 세상의 방식대로 훈련받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언젠가 제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옛 생각과 습관들을 끊임없이 고치고 또 고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옛 마음의 한계와 새로운 시작.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옛 마음을 개선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마음, 다른 분의 마음과 사고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낡은 기계를 아무리 고치고 수리해도 최신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옛 마음은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부분이 우리 옛 마음을 개조하고 수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새롭게 함이라는 헬라어 아나카이노시스 ANAKAINCS에는 단순히 고친다는 의미를 넘어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 시작하다, 완전히 새롭게 되다, 재설정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옛 마음은 세상적인 사고방식, 육신의 욕망, 죄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분별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개선된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오래된 것의 반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옛 마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새로운 소유.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 새로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을 넘어 그 마음을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마음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졌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이 마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즉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지 않고 언제든지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집니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역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문제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이며 그분의 마음을 통해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늘의 권세로 이 땅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 지혜 그리고 이해를 공급해 줍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은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보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의 경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초자연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과 진리 그리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그분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안경을 새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세상이 새로운 안경을 통해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제 옛 본성에 거듭나지 못한 마음을 벗어던졌습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분의 마음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운명 속에서 그분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21. 만약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며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저와 함께 가시고 언제든지 하늘이 나의 삶과 주변을 침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마치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듯이 말입니다. 대신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당신의 삶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 사고방식, 세상적인 논리, 그리고 제한적인 믿음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 우리가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당신을 위한
3가지 적용 미션. 1. 매일 고백하고 선포하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거울을 보며 또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소리 내어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그분의 길이 나의 길입니다. 라고 덧붙이세요.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당신의 영과 혼, 그리고 몸에 이 진리를 새기는 강력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당신은 옛 자아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매일 선포하며 당신의 믿음이 삶의 현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2. 영적인 시야로 상황 바라보기.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습관적으로 당신의 옛 생각이나 세상적인 지혜에 의존하지 마세요. 잠시 멈춰 서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실까?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시야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이는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하고 초자연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 속에서 하늘의 해결책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기. 당신이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선택하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예수님의 겸손, 섬김, 온유, 사랑을 당신의 행동과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당신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고 당신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며 이 사랑으로 당신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진리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축복합니다.